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죽는 순간 항상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온갖 유혹과 미혹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영적으로 나약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한번 충만 받으면 그냥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그러한 자들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나약함.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 영적인 군사들이다, 십자가 군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나약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 받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그들이 성령 받을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 이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중심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루에 일가가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쉬는 시간에 꼭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 단독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중심축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 충만했던 자들이 서서히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시면 거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쇠약해집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도요,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지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지혜 은사를, 지식 은사를 주셨으면 지식 은사를, 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신의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질이 높고 양질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꼭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신비한 체험과 기적과 예언과 방언과 천국을 보는 입신이나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고 계속 다니다 보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의심을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눈앞에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들 한 40명 되지만 그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쓰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맛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힘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해 아버지 조지 물러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것도 유명하지만 성경을 200독 이상 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십니다. 그분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분의 특징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이 깊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도 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천국 가기 전에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 한 개인의 나약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마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근거로 인간의 죄성을 근거로 해서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죄성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가는 그러한 장소를 잘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한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연약한 부분을 스스로 알고 연약한 부분, 미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경건을 생각하라고 또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연약한 부분에 더 파수꾼을 많이 세워놓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 죄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 안에 더러운 물이 있을 때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더러운 것을 자꾸 뽑아내면 그것도 깨끗해질 수 있지만 좋은 방법은 생수를 갖다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다 흘러넘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자꾸 빼버리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마시고 생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 넣으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것으로 계속 채우다 보면 안 좋은 것이 그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자에게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전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한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하나님의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온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성령님께서 때때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하나님의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강건적으로 그 심령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 심령을 정말 해머와 망치처럼 그 강팍한 마음을 쾅쾅 두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막 부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목회자의 어떤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받고 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꾸 활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자꾸 개발하게 하고 발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하고 그 열매를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때 내 자신으로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 전도 생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악한 사단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우리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전도해야지만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거하는 영혼들 강간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